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되는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용기. 네, 오늘 주인공은 제사장 여호와다예요. 제사장 여호와의 용기가 무엇인지 함께 볼 것이고, 그 제사장 여호와다, 그가 어떤 용기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사장 여호와다의 그 당시 여왕이 그 아달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달랴의 여왕을 잘 알려면 그의 남편인 여호람 왕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여호람 왕을 알고 싶으면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싶으면 그 전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요즘에 한다, 요거 한번 봐봐라, 이렇게 소개해줘서 제가 드라마를 본다고 해도 그 드라마를 중간부터 본다면 내용이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도 모르고 사람들이 왜 재밌어 하는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의 앞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캐릭터들은, 이 주인공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드라마는 저에게 있어서 재미없는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단락을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꿈꾸는 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을 했다면, 이번 주에 큐티를 했다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 여호람의 왕이 누구냐, 여왕 아달랴가 누구냐, 우리가 큐티를 했다면 이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적용이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입니다, 우리 교회 아마 성도님은 아닐 것 같아요. 큐티를 안 했다, 생명의 삶을 내가 안 봤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간간히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려면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으로 적용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왕, 그 아달랴 여왕의 시아버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역대하 20장 32절 33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사 왕이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쉽고 넓은 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길을 그 아사 왕은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사 왕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가서 이방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아사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사왕은 그 아사왕의 길은 종교개혁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에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단, 산당, 아세라산 등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아사 왕의 삶이었고 그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도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에 따라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과 다르게 남유다에 있던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에 있던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그 산당에 철거하지 않으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비록 철거하지 않았지만 산당을 철거하지 않는 종교개혁, 부족한 종교개혁을 실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한 자가 여호사밧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습이 조금 많이 부족했어요. 종교개혁으로 봤을 때 다 협파했어야 되는데 협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부족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부족해요. 그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시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있게 사용하시고 기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구제하며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처럼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기에는 정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힘이 있던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고 국제적으로 외교를 한다면 든든하게 국가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동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였더라. 죄를 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판단했던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산당을 비록 철거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를 함으로써 남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외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의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이죠.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은 사건은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큰 행동도 아니고 동맹 하나 맺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후대로 넘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남유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이방신들을 믿게끔 되었고 그 신들을 얼만큼 믿었냐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믿었다는 거예요. 작은 동맹, 작은 불순종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작은 불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것을 캐치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불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작은 불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이 꿈이 있는 기도의 가운데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오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어서 왔느냐, 아니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곳에 왔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작은 마음이, 이 작은 불씨가 우리에게 큰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도해 왔다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우리 가운데 허전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더욱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좌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러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서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하기 위해서 간다. 누군가는 관찰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늦은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금과 보물과 그리고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을 다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왕국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키워나갔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 순간 무엇을 했냐면 그의 아우들이 견고한 유다성에 있잖아요.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몇 명을 불러다가 다 죽여버려요. 여호와 왕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을까요? 간단해요.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동생들이 있다면 자신의 왕위가 언제 위협을 받을까 걱정이 들어서 그 위협을 다 없애려고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람이 또 국제적으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의 아들은 그 이스라엘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더욱더 동득하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결혼 동맹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유다 왕들이 걸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여호람 왕은 떠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이방신들을 믿고 따르고 그 따르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노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작은 불씨, 동맹이라는 작은 불씨가 어느 순간 더 커져서 결혼이라는 동맹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람의 잘못된 길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였다, 죄를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 예리야를 통하여 여호람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재앙이 어떤 거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결과가 됐냐면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아하시야 외에는 아무도 남유다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남유다를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막내 아들 한 사람이 남았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22장 3절 우리가 다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의 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아달랴, 아합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 바알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 이방신을 믿는 길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하시아 왕 또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믿고 이방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시아 왕도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아하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에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겼어요. 아하시아 왕 이후에 다음 왕으로 원래 다윗 왕조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내가 여왕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달랴의 욕심은 유다의 다윗 가문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아들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신실하게 그때부터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다면 그것을 끝내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장. 그러나 왕자들이 살인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문에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아호람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나 아하시아에게는 의가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달랴가 계획한 다윗 왕조의 남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 일하셔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목숨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요아스가 몇 살이냐면 1살, 아주 어린 아이라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 명령에 죽이라는 명령에 목숨을 건질 수가 없는, 스스로는 건질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가 그를 도와주냐면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세바만 요아스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요아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와다가 함께 어린 요아스를 지켜주었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와다가 아달랴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요아스를 숨긴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며 재물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모든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걸고 요아스를 숨겨주고 지켜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 여호와다는 요아스를 숨겼을까요? 여호와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 왕위가 이어지게 한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기다렸습니다. 숨기고 6년 동안 그 요아스를 숨기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그 때를 기대하고 인내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요아스를 안전하게 숨겨두었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여호야다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아달랴처럼 자신의 욕심,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아달랴처럼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욕심을 두고 욕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통하여 모든 공동체가 영혼들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오직 교회 성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욕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교회 성장을 바라고 욕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서두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절에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제7년에 여호와다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의 제목이 한 사람의 용기예요. 이제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바알신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호와다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 여호와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호와다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여호와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호와다가 가진 용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 아달랴의 정권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왕, 즉 요아스 왕자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왕의 즉위를 위해서 여호와다는 용기를 내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함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여호와다가 무너지고 요아스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다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역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를 지휘했던 지휘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요. 동역자가 되어서 요아스 왕자를 새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서 그들은 언약을 합니다. 함께 뜻을 맞추고 생각을 공유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만약에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쪼개진 동물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거다.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이번 일에 함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만 함께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또 나아가서 유다를 다루러 다니며 레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동참하기로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았던 것이 어느 순간 큰 불이 되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큰 불이 되어서 강력한 불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또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한 사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기도의 작은 불씨를 불태운다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말씀의 작은 불씨를 불태운다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전도의 작은 불씨를 불태운다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작은 불씨를 불태운다면 그것이 작은 불씨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유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큰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요 꺼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불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작은 한 사람, 기도하는 작은 한 사람, 전도하는 작은 한 사람, 사랑으로 구제하는 작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작은 한 사람이 되어서 불태울 때, 용기 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다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제가 즉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다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일,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얘기 아니다. 여호와다에게 얘기 아니다. 남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23장 1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여호와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호와다의 용기는요 결국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다의 용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아스는 머리에 멸류관만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이 율법책을 왜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율법책을 줍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고 율법책을 가까이 두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려야 했기 때문에 율법책을 가까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무엇을 가까이 두어야 할까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는 환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찬양할 때 이 모습을 본 여호와다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이거는 반역이다 라고 크게 외쳤어요. 근데 아달랴가 이렇게 외치면 자신의 군대가 자기를 도와줄지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아달랴를 여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했고 여왕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생각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달랴는 그냥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스라엘 땅 유다를 6년간 통치한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나라를 바꿨고 왕을 바꿨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방신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를 바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용기가 그만큼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용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더욱더 변화되며 믿음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 우리 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부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차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한 사람의 용기가 나라를 바꿨고 그리고 믿음을 바꿨고 역사를